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간청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간청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간청들입니다. 그동안의 세 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청이었다면 오늘은 우리 개인을 위한 간청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냐?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주제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일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1세기의 유대적 환경에서 또 배경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이니까 이걸 오늘이라는 시간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1세기의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자정 12시부터 다음날 그날 저녁 돌아오는 11시 59분까지가 하루의 24시간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자정인데 이분들은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예요. 그 안에 해가 지면 뭐합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 나서 같이 일어나서까지 포함된 시간들이 24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 할 때는 그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해지는 그때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개념 봤을 때 하룻밤을 자니까.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오늘이라는 말은 어제와 또 내일을 포함한 오늘의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쓰시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불편하고 불안한 곳으로 한시라도 주님 손 놓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을 택하여 보내신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농사짓기가 불가능한 환경인데다가 아무리 식량을 쌓아둔들 며칠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곳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상반절에 보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한테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그 만나를 너에게 내리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지구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만나의 이름의 뜻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것만 먹고 살아도 충분했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충분했던 양식. 그러므로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내가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분석하려고 애쓰지 말라. 너희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게 먹으면서 우리를 당신의 방법으로 항상 신실하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이었어요.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린 기적의 음식입니다. 가나안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을 게 지천으로 널린 도시 문명에 내린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아버지의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애굽을 비롯한 다른 그 어떤 나라에도 내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만약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시리아 난민들처럼 주변 나라들에게 찾아가서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 때문에 누구에게도 비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며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융통성이 있게 타협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만나로 채워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절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물질이지만 물질주의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만나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영성은 매일 먹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성은 죽어버리고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저 앞에 톱반 옆에 파라솔 설치하고 4개 의자를 갖다 놨잖아요. 거기 야자매트를 깔아놨습니다. 근데 그 사이로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올라왔는지 몰라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잡초는 참 생명력이 강한데,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잡초 같은 우리가 심령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왜 끈질기거든요. 어디서든지 자랍니다. 어디서든지. 이게 우리의 영성이 한다는 거예요. 영성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계속 먹지 않으면 영이 병들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몇 끼까지 굶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몇 끼까지? 2끼? 아니 3끼? 하루? 이틀? 3일?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간헐적 단식으로 몸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육신은 먹지 않으면 결국 병이 들거나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점심 때 아내와 함께 둘이서 그냥 상추쌈으로 간단히 먹었더니 해가 지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더니 손발이 막 떨리기 시작을 했어요. 정신없이 밥을 먹었더니 금방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금방 회복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 육신은 밥 한 끼만 굶어도 티가 나는데 우리의 영혼은요 잘 느끼지 못해요.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것, 매일 성경을 보지 않아도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영이 잠자거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가 반응이 없는 것처럼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이 죽어가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금방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누가 잘하느냐?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므로 육의 양식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의 일용할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그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광야로 집어 넣으신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거두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루치만 거뒀습니다. 며칠치를 거뒀다고요? 하루치만 거뒀어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치니까 오늘 것만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과정을 매일 날마다 겪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 번에 많이 주셔서 축적해 놓고 그냥 편하게 지나게 하지 왜 하루하루 매일매일 내렸던 것일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의별 성격의 사람들과 별의별 신체적인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광야길을 갑니다. 목적지는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만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는 것은 곧 죽겠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기 때문에 그 길이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아무런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절실하고 절박했겠지요. 그 음식이 내리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굶게 될 텐데. 우리는 어디를 매일매일 바라봐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 내렸던 그 만나가 오늘도 내릴까? 어제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실까? 그러니 그 마음이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주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굴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저 기도 제목을 좀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부하게만 하시고 나에게 넘치는 양식을 줍소서. 여러분 기도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지 마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분의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쌓아두면 좋잖아요. 은행 잔고에 금액이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죄성 때문에 넘치고 남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면 또 어떨까요? 모자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적당한 분량은 오늘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것만이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붙어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이
여러분,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만나를 거두기 위해 텐트 밖으로 나갔을 때 누구 목까지 거둬야 합니까? 장막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자, 질문을 여러분께 예제를 드립니다. 그들은 거두러 나가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거두러 나가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그러려면 여러분 16장을 잘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이 나가서 각 사람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거두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나간 것이 아니라 못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겠죠. 못 나가는 겁니다. 노동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도 초점을 가지고 노동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목까지 거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를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까? 다시 한번,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에게. 즉 복수라는 것입니다. 복수. 나 혼자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언제나 이 빵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굶주리지 않도록 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어느 누구도 굶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굶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이 있죠. 이분이 2차 세계전쟁이 끝난 이후에 세계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분배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분배 문제는 경제 문제로 확대될 것이고 또 경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결론 짓기를 그 모든 전쟁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이다. 즉 인간의 본질 문제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빵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빵 문제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재밌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 빵과 전쟁의 인과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레헴이에요. 레헴 빵입니다. 혹시 여러분 베들레헴 들어보셨나요? 베들레헴이 뭐죠? 빵집이잖아요. 레헴이 빵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밀하마라는 단어예요. 밀하마. 이것은 바로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보시면 라함이라고 되어 있죠. 저것이 어근이에요. 어근. 레헴과 그리고 밀하마의 어근 뿌리가 되는 자가 뭐냐? 그것이 바로 라함입니다. 라함은 무슨 뜻이냐? 싸우다 그리고 함께 먹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단어 속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빵과 전쟁은 동일한 뿌리를 갖고 있는 단어로서 세상은 지금 빵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틀어놓은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그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익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타락 이후에 분배의 문제가 깨져버렸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90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90분의 1. 무엇이냐? 세계 최고 상위 8명의 부자가 37억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배 문제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최고의 과제는 이렇게 잘못된 물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정한 분배가 어렵죠. 그래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가 심해질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성경의 윤리가 얹어지지 않으면 이 먹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 논리와 자본주의 논리만 남게 되면 이런 말이 유행해요. 천민자본주의다. 들어보셨나요? 천민자본주의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 이게 천민자본주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작금의 세상 구조는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들은 더 망하게 되는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의 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를 봐야겠죠. 그 답이 17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노동력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겠죠. 노동력이 힘든 사람들, 부족한 사람은 조금밖에 못 거뒀을 것입니다. 그건 절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18절 말씀 보니까 아주 은혜롭습니다.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분명히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었으면 많이 거둔 사람 배 터지게 먹었을 거고 적게 거둔 사람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만큼은 거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공동체는 많이 거둔 자가 연약한 자들에게 분배하고 나누어 줬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19절 말씀과 잡독합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모세는 분명히 만나를 뭐 하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쌓아두지 말라. 내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거니까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치를 더 많이 거뒀어요. 여러분이 많이 거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거뒀을 것 같습니까? 이거죠.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신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잉여물을 남기고 주머니를 차는 동물은요,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똑똑한 주인을 닮아서 밥 먹다가 배가 부르면 그것을 남겨서 자신만의 은신처에 갖다 두고 이건 내일 거야 하는 동물 있으신가요? 경선 집사님, 강아지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주인은 똑똑해도 강아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배가 차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그런데 인간은 탐욕이라는 죄 때문에 딴 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20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더 거두어 남긴 만나를 언제 먹으려고 했습니까? 내일 먹으려고 남긴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썩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겨우 시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 썩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마태 사도는 주기도문을 가르치다가 마태 6장에서 이야기를 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빨간 색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한 절 더 있습니다. 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주기도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6장 끝 부분에 예수님은 3번씩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가 뭔가요? 염려의 정확한 의미는요, 나누이는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염려라고요. 그러면 왜 마음이 나눠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알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걱정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만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불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00%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100% 믿으시나요? 아니면 99.9% 믿으시나요? 여러분, 99.999 믿어도 그건 가짜입니다. 불신인 것입니다. 100%가 아니면 여러분 믿음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100%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0.01만 들어도 그건 불신이에요. 왜 어떤 거는 못 믿고 어떤 거는 믿는 거죠? 이게 나눠지는 마음, 이게 염려예요. 즉 염려가 있는 자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신의 마음이니까. 인간을 가리켜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이요. 위를 의미하는 아나와 얼굴을 의미하는 프로소폰의 합성어로 얼굴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존재, 또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인간의 창조 자체가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염려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버렸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여기서 보라는 말은 우리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 좀 해라는 단어예요. 생각 좀 해. 공중의 새를 보면서 생각해. 어떤 생각?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를 기르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백성인 자녀들을 굶으시겠니? 라고 하는 거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에게는요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예요. 동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의라고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우리에겐 누구입니까? 우리에겐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주기도원 처음 부분에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죠.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과 아버지가 같은 한 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모든 존재가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켜 이방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를 누가 책임지시나요? 거기에 따라 염려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책임진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시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여러분은 이방인들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책임질 거라는 믿는 분은 바로 아버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의 신분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자녀의 신분으로 가지고 있는가? 저는 지금도 감사한 기수 자녀들한테 아빠에게 용돈이 필요하면 전화해 주는 거예요. 아빠 용돈이 필요해요. 보내주세요. 직원한테 맡긴 것도 없는데 보내더라고요.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아들놈이 군대 가는 아들놈이 누구한테 전화해서 철수 입사님 용돈 주사기 되면 보내주시겠어요? 저번은 보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예 시도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믿고 있는 분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는 부모에게 100% 의존적이죠. 갓난아이는 의존이 끊어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가 그렇게 나누는 삶을,
내가 노동력이 없어서 텐트 안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의 목까지 책임을 지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내용이 고백이 담겨져야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빈 들판에서 해가 질 무렵에 허기진 채 앉아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슨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파 있는 그들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잽싸게 주판을 두들기면서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것을 나누라. 너희가 누구입니까?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남사 보배로운 교회야. 암흑의 교회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 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다시 굶주렸지만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의 참 양식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순종인데 반드시 영의 빵과 육의 빵이 같이 가야만 합니다. 이걸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찢긴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죠. 그게 무슨 의미냐? 으깨어 자신을 부서뜨려 나누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눈다는 것은 남은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나서 남은 것, 잉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아픔을 감내하면서 나눌 때 진짜 나눔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 것을 나누어 주면 내가 손해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눠주는 게 진짜 나눔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나눠주면 내 배가 못 찰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알고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남사 보배로운 공동체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부여의 옥곡교회를 청년부 수련회 장소로 정하고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면 아주 전원적인 교회죠. 돌아보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전원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30년 전에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합동식 교회인데 저 교회를 기념교회,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이니까 기념교회로 말 그대로 역사적인 교회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멋있어 보이죠? 그죠? 저희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지붕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을 댔어요. 바꿔주세요. 스티로폼으로. 스티로폼은 천정을 댄 겁니다. 열기를 막으려고. 그래서 이게 불연제가 아니라서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지은 역사적인 교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로 있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로. 보험도 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벽에 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이가 있습니다. 찬바람이 술술 들어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계속 그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님이 지은 역사적 교회가 이렇게 낡아서 예배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우리 예배당처럼 천정 공사와 조명을 설치하고 또 비상문을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한번 견적을 좀 모아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한 주 반 만에 어제 저녁에 9시경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시골 교회다 보니까 1년 예산이 3,500만 원이랍니다. 1년 예산이. 평균 연령이 75세. 30명의 성도 가운데 평균 연령가 75세. 90세 넘으신 분이 4분이나 계시고 80 넘으신 분이 5, 6명 되신대요. 평균 연령이 75세니까 헌금할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 드린 비용을 가지고 공사하기 어려웠죠. 약 75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견적 비용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나게 하시면서 한숨도 못 자게 하셨어요. 계속 그거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동이 되시는 분은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옥곡교회 이름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동 받으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를 개척해 주신 보배련 교회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가진 빚이 120억이었어요. 120억이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 10억을 떼어주시면서 교회를 개척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난 5년 동안에 그 많은 120억이 올 안에 다 갚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보배련 교회 1년 예산이 35억 정도 됐거든요. 35억이면 아무것도 안 쓰면 150억이잖아요. 16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120억의 데를 다 올 안에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30주 되는데 30억을 들어서 교회를 또 하나 세운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빚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 우리가 현재 지금 빚이 있지만 못 본 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대에 2년 반 동안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 약 2,5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제가 했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도 빚이 있는데 남아서 한 것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찢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 양식을 구하는가? 나와 이웃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온 세계에 주님의 완전하신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날 속교회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쓰기에 또 함께 나누기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사명 끝까지 오실 때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계심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녀의 신분으로 늘 기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